자, 이제 연말 다가오죠.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보고 이제 내년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받는 이 상처의 의미를 오늘 깊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우리가 돌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상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쓴뿌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뿌리는, 이 쓴뿌리, 특히 이 뿌리가 뭐 좋은 뿌리든 나쁜 뿌리든 뿌리는 내 마음 안에 뭔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뿌리가 쓴 뿌리든 아니면 좋은 뿌리든 평소에는 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잔뿌리처럼 내 마음속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 추적해내서 막 과거의 삶과 내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어디서 일들을 경험했는지 하나하나 추적해내지 않으면 이 뿌리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99.9%의 성도들이 이렇게 추적하는 작업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번거롭고 그냥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뿌리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저 사람이 맺어내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보면 항상 좋지 못한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여러분, 부정할 것 없이 그 사람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 그런데 저 사람은 직분자도 아니고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겉모습은 유약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삶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니까 항상 좋은 열매들만 맺네.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뿌리, 그리고 심겨진 이 씨앗의 본질은 너무나 선하고 좋은 뿌리와 선하고 좋은 씨앗들을 심었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을 하면 이 대부분 막 아프고 힘들고 이 고난이고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내용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와 상처들에 대해서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표현을 해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내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내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표시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인을 쳤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죠? 성령. 어렵습니까? 이 사람들 큰일 났네. 다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선물로 주세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십니까?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다시요.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여러분.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십니까? 지금보다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대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변교육대 조교 출신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죠? 성령.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자녀다라는 표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서영석 내 아들 하면 성령으로 도장을 꾹 찍어주시고, 고윤이 내 딸, 장순옥 내 딸 도장 꾹꾹 성령으로 찍어주시는데, 이것을 성경이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치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 자, 또 다른 뜻으로는 제가 일하다 받은 상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오늘 우리 MZ들이 말하는 뭐 마상,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받는 그런 상처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육체적인 상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이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상처를 분별하기도 전에 반드시 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참소해요. 마귀가요, 이 굉장히 관계를 끊어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대가입니다. 야,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맨날 명절이면은 나 먹을 거 아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과일도 한 상자 갖다 드리고 선교 간다면 봉투도 갖다 드렸는데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짜증나.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계속 이 상처에만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담임 목사에게서 받은 그 상처에 여러분들이 몰입하면 담임 목사가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이럴 땐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꼴보기 싫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황금과 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마귀가요, 상처를 통해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일하다가 받은 이 상처를 그냥 단순히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사역하다가 받은 상처, 우리 뭐 사역자들 특히 그렇겠죠. 뭐 지역장님들이나 속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상처 왜 안 받겠습니까? 사역하다 받은 상처. 이게 그냥 단순히 상처로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반드시 어이구 그랬어요, 어우기 둥둥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줘야만 풀리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받은 영적인 훈장이라는 뜻이에요. 3명 아멘 하시네요. 날이 추워도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역대상 2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좋은 예가 성경 곳곳에 묻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열매를 다윗이 거머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웠고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선한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다윗이 거머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뿌리가요, 좋은 뿌리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왕국의 왕이 됐는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거의 되게 그렇습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배에 기름칠 좀 하고 자리가 높아지면은요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절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 올챙이 중에서도 막 이름 기억되지도 않는 그런 올챙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됐는데 너무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다윗의 법궤죠.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저 천막 같은 곳에 살고 계시다니,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그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죠. 안 돼.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너무 너 손에 많은 피를 묻혔어. 안 돼. 너의 다음 때 너의 아들에 대해서 그 성전 건축을 하도록 내가 허락할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숱한 전쟁터를 누비면서 싸웠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싸웠습니까? 나의 힘을 과신하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그 전쟁터를 수없이 많이 지나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 뮤지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다윗의 동상이 굉장히 멋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이 굉장히 매끈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난리 나요. 막 커피 마시면 사진 찍고 뭐 수다 떨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보면서도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다윗의 몸이 저렇게 매끈한 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전쟁 끝나고 갑옷을 벗고 씻기 위해서 그렇게 맨몸인 다윗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몸이 칼자국과 창자국 투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온 몸이 그 전쟁터,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왔기 때문에 온 몸이 그 흉터 투성이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의 갑옷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왕의 갑옷하면 휘황찬란한 황금 갑옷 같은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갑옷. 그런데 다윗의 갑옷은 그런 휘황찬란한 황금 갑옷이 아니었을 거예요. 실전용 갑옷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갑옷에 얼마나 많은 칼자국과 창자국들이 있었겠으며 그 피딱지들이 얼마나 많이 이 갑옷 가운데 뒤엉켜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이 스티그마를 바라보면서, 내 갑옷에 난 이 흠집들과 이 기스들과 피기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우울해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에 나 있는 이 상처와 흔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갑옷에 나 있는, 내 칼에 나 있는 이 빠진 칼날과 그 갑옷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상처는요, 그냥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훈장과도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 싸움은 모압을 쳤을 때 난 상처군요. 이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창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다윗은요, 자기 몸에 난 상처들과 갑옷에 난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받은 그 상처, 그것이 그냥 아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까? 이럴 때는 조금 여운을 주셔야 돼요, 권사님. 네, 감사해요, 권사님. 이번에도 월요일 날 그 브라이언 킴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 워십 플레이스에서 그렇게 뛰고 또 말씀 전하, 거기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이. 김유미 권사님 와주셔서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착각하면서 말씀 전했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으로는 막 돌에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는데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또 묵묵히 예수를 전하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그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에 휩쓸려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글쎄 이 고린도 성도들, 이 나쁜 사람들이, 성도는 나쁘지 않지만 이 고린도 성도들 나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얻은 이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예수의 흔적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제 내년도 2024년도에 들어가기 이전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처에 발목 잡혀서, 상처 가지고 나를 참소하는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져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그 몸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육체의 상처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으며 온 몸에 로마 병사들에게 맞았던 채찍자국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에 상처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상처는 아픔입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얻은 그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상처가 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생활하다 얻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흔적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잖아요. 상처 안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상처 왜 받아요? 명수가 나한테 대들었어요. 육신대로 살면 끌려가는 거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썼어요. 육신대로 살면 나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양보하고 뭐하러 인내하고 뭐하러 참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입으신 그 상처가 단순히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조각하시고 각인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로 끝나지 않았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분은 채찍에 안 맞으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뭐 상처 속에 살아가던 기구한 운명 속에 살아가던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삶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지옥에서 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은 이유는 내가 상처를 입음으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 채찍이 휘감겼다가 풀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떠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적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부서에서, 교육부 다음 세대 부서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냐면 이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 다툼이 일어났냐면 뭐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 학생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뭐라고 좀 세게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학생도 잘못했고 선생님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그날 조금 이렇게 일찍 갈 걸 그랬어요.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이제 이 당사자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먼저 그들에게 사과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교회를 총괄하는 리더이고 그래도 이 교육부를 담당하는 이 교사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사과의 뜻을 표현했고요. 저는 사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학부모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이 온도가 식는
그렇잖아요. 그 인터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추운지 다 이렇게 얼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온도가 식는 인터벌이 달라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그래 한 번 사과 들었으면 바로 없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워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개인 차이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사과를 했는데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도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선생님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부서 교역자와 그리고 우리 부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해결하시라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사과하시라고. 그래도 당신네들이 성숙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 여러분, 제가 따로 우리 선생님들 위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 문제를, 사건을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상처 안 받았을까요? 상처 받았을 겁니다. 많이 상처 받았을 거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교회니까 저분들이 참고,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분들이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교역자가 이 일을 지혜롭게 잘 대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그 상대가 나를 세우고 들어올 때에 우리도 날로 화답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한 번 더 굽히고 들어가지. 그래, 내가 골백 번 사과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내가 1000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어. 이런 성숙한 마음들이 이 문제를 확장시키지 않고 거기서 다 산산이 부서지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받은 상처, 그것이요, 저는 스티그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 훗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가 그 흔적을 가지고 내 앞에 섰구나, 내가 그때 정말 기뻐했단다 라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여러분들을 반드시 치리하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숙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미련해져야 하고, 부득이하게 약한 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이 낮아짐과 약해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상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운둔형 외톨이처럼 그냥 어두운 방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처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들로 바꾸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해둔 이 글자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마크한 거예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이게 쭉쭉쭉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래요. 미련한 것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미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감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이겠습니까? 목사님 저 똑똑한데요, 저 배운 사람인데요, 저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어요. 여러분 똑 부러지고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영민한 사람이라는 것 담임 목사가 잘 알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굳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지혜의 근본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련해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다 드러내고 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는 것이 이기라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끌려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천사 군단을요 12군단도 더 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약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역설적 진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다 거꾸로 가르칩니다. 절대 미련하면 안 되고,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절대 약해지면 안 되고 있어 보여야 한다라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한 육의 세계관이고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분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고 미련한 길을 택하고 약해지는 그 결정과 선택 때문에 받는 그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보증하는 영광이요 영적 흔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이 막 내가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그냥 참음만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인내 가운데에 보상된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들. 제가 최근 주일 설교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난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도요, 다 거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넣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 아래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요, 본보기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추방당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난민들 아닙니까? 자신의 선교지 그렇게 일구었던 거 하루아침에 몰수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블레임을 합니다.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정리해서 나오라 그랬지. 내가 자기를 10년 동안 그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후원해 줬는데 이제 와서 결과물이 그게 뭐야? 도망치듯이 쫓겨나오고 거기서 읽었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목베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이 중국 선교사님들이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힌두교 시스템과 이슬람 시스템과 불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문화권 아래에서 여러분, 베트남 공산정권이죠. 이 사람들은 공산정권에 대한 그 맛을 이미 아주 진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커스텀과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이데올로기를 그들이 잘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복음이 흡수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선교적인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죠. 난민을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더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아멘이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가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면서 이제 대표 기도자들부터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그 기도 제목에 우리가 선포할 그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때 이 상처에 대한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묵혀두고 우리가 다음 시즌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뭐를 내게요? 가스를 내요. 가스를 막 뿜어내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서 숙성되면 결국에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항상 너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십시오. 물론 상처, 누군가가 우쭈쭈 어우기둥둥 이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위로받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진짜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 하나하나에 몰입하고 서운한 것, 마음 상한 거에 몰입했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있었어요. 그냥 털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그렇게 가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십시오.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묵히고 숙성할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남이 뭐라고 하면 나도 똑같이 뭐라고 하고 맞서 싸우고 똑같이 분내고 그렇게 사람을 밟아 찍어 누르면 내가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처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적인 훈장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을 하늘의 큰 상급이 될 여러분들의 스티그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달게 받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특히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빛으로 비춰가시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스티그마로 바꿔내시고, 혹시나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 쓴뿌리와 가라지가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 부대를 탑재하신 채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